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징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징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전쯤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다시 전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태양에 하나님께서 첫열매 신부 휴거와 재림에 대한 비밀을 숨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태양 안에 첫열매 신부의 휴거와 재림에 대한 비밀을 숨겨 두셨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시편에 태양을 신랑 대신 예수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태양을 신랑에 비유하는데 이것은 태양이 신랑 대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태양이 신랑 대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4편에서도 태양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는데 이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하는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서도 예수와 하나님의 얼굴을 태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신랑 대신 예수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태양이 신랑 대신 예수와를 상징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제가 우연히 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내용에 휴거와 재림에 대한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태양의 어떤 자기장이 11년마다 바뀐다고 하는데 이 태양의 자기장이 11년 주기로 바뀌는 이유는 요셉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이라는 숫자가 요셉과 관련이 있다고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11이라는 숫자가 요셉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자기장이 11년마다 바뀌는 이유는 요셉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장이 바뀐다 해서 이 바뀐다라는 히브리어에 변형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변형된다. 그래서 태양의 자기장이 11년마다 바뀐다는 것은 요셉과 같은 순결한 신부들이 변형되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순결한 신부들이 변형되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양 안에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통해서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부들이 변화되는 사건, 신부들이 변형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 태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태양의 붉은 불꽃을 홍염이라고 하는데 이 홍염에 어떠한 미스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의 붉은 불꽃을 홍염이라고 부르는데 이 태양의 붉은 불꽃 안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태양에서 관측되는 이 홍염이 천열매 신부의 휴거와 재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염은 정확히 태양의 극간주의 위도 55도에 나타나는 태양 플라즈마의 산 울타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염은 정확히 태양의 극간주의 위도 55도에 나타나는 태양 플라즈마의 산 울타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태양의 붉은 불꽃이 이 태양 극간주의 위도 55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5도라는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이 숫자가 신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숫자값 55가 신부를 뜻한다고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이 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묵상하고 있는데 신부를 뜻하는 이 단어의 숫자값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부를 뜻하는 이 단어의 숫자값을 계산해 보았더니 55라는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55라는 숫자가 칼라,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태양에서 관찰되는 이 붉은 불꽃이 태양 극간주의의 위도 55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5, 신부. 그래서 이 태양의 붉은 홍염이 바로 신부를 상징한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신부. 그런데 이 붉은 홍염이 천열매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홍염이라는 것은 붉은 불꽃을 뜻하는데 불꽃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 천열매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염에서 이 홍은 붉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붉은색은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에는 첫 열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관측되는 이 붉은 불꽃이 십자가 보혈과 첫 열매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산 첫 열매를 가리킨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상징하는 이 붉은색의 홍염이 정확히 태양의 극간주의 위도 55도에 나타나는 이유는 55라는 숫자가 칼라, 신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숫자값 55가 칼라, 신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에서 관측되는 붉은색 홍염은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산 첫 열매와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홍염이 어떠한 울타리처럼 태양의 위도 55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색 홍염이 신부를 상징하는 그 위도에서 울타리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부 주위에 울타리를 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부 주위를 천사들이 울타리처럼 둘러서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 주위, 신부를 뜻하는 그 위도 55도에서 이 울타리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부 주위에 울타리를 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현상이 관측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 신부를 상징하는 그 위도에 쳐져 있던 이 울타리가 극적으로 한 번 이동한 다음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부를 상징하는 그 위도에 쳐져 있던 울타리가 극적으로 한 번 이동한 다음에 사라진다. 이것이 휴거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신부를 상징하는 그 위도에 쳐져 있던 울타리가
극적으로 한번 이동한다고 하는데, 이 극적으로 한번 이동하는 것, 이것이 휴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극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천열매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극지방이 땅끝과 관련이 있는데, 이 땅끝, 이 땅끝은 모퉁이를 가리키고, 모퉁이, 가장자리, 이러한 단어에 천열매의 의미가 있습니다. 천열매들은 이 모퉁이, 그늘진 가장자리에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천열매들은 이 모퉁이와 이 그늘진 가장자리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이 신부를 상징하는 이 울타리가 극적으로 한번 이동했다가 사라지는 이 사실이 이 극이라는 단어에 천열매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열매가 한번 이동한 다음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천열매가 이동한 다음에 사라지는 사건, 휴거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번만 일어난다는 것은 휴거가 한 번이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 천열매의 휴거가 한 번이기 때문에 이 천열매를 뜻하는 이 극적으로 한 번만 이동한 다음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를 상징하는 울타리가 사라졌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부를 상징하는 울타리가 사라졌다가 몇 년 후에 다시 같은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부의 재림을 상징한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3-4년 후라고 하는데, 이 3-4년의 중간치를 잡으면 3년 반이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후 3년 반, 이 대환란 끝에 재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을 7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후 3년 반을 대환란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3년 반, 이 전 3년 반은 소환란이고 후 3년 반이 대환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 견해의 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것은, 대환란이 7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후 3년 반을 대환란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 오늘 전해드린 이 내용을 2년 전에 뉴스에서 보고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그 신랑 대신 예수와를 상징하는 태양 안에 놀라운
사실들이 숨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자기장이 11 년마다 바뀐다고 하는데, 이 11 이라는 숫자는 요셉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11 번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11 이라는 숫자값이 요셉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의 자기장이 11 년마다 바뀌도록 설계하신 이유는 이 11이 요셉을 상징하고, 이 바뀌는 것에 변화된다, 변형된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요셉같이 순결한 신부들이 변형되는 사건을 상징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태양에서 관측되는 이 붉은 불꽃, 이 홍염 안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홍염이 첫열매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 홍염은 붉은 불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붉은색은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 첫열매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열매. 그래서 이 홍염이 예수님께서 붉은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고 낳으신 첫열매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붉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낳으신 첫열매.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도 태양에서 관측되는 이 홍염이 예수님께서 낳으신 첫열매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극간주의 위도에 정확히 55도에 어떠한 울타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55라는 숫자 값도 신부를 의미합니다. 칼라, 신부. 그리고 이 울타리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고 보호하시는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를 상징하는 이 울타리가 극쪽으로 한번 이동했다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신부를 상징하는 이 울타리가 극쪽으로 한번 이동한 다음에 사라지는데, 이것이 휴거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첫열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극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첫열매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극지방이 땅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땅끝. 이방 땅. 그리고 이 극지방에 모퉁이, 가장자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퉁이, 그늘진 가장자리에서 탄생하는 첫열매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열매가 한 번 이동한 다음에 사라진다. 첫 열매가 한 번 이동한 다음에 사라지는 이 현상이 바로 첫 열매의 휴거를 의미한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를 상징하는 이 울타리가 사라졌다가 3-4년 후에 같은 지역에서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휴거의 때 사라졌던 신부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나는 사건, 재림을 상징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4년 후에 나타나는 이유는 이 3-4년 후에 평균치는 3년 반이기 때문에 이 3년 반, 후 3년 반의 대환란 끝에 이 땅에 신부들이 다시 재림하는 사건을 가리킨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이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직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에서 첫 열매들이 휴거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내용이 계시록 그 첫 부분에 쓰여 있는데, 첫 열매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14장 첫 부분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열매들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내용이 쓰여 있는 구절 바로 다음에 심판이 선포되고 음녀 바벨론에 심판받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첫 열매의 휴거가 일어난 직후에 바로 이 땅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와 이 둘째 천사에 의해서 이 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런데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 진노의 포도주가 가증한 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쓰여 있는 손과 이마에 받는 그 가증한 표.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진노의 포도주가 바로 이 사람을 이 불못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 가증한 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모든 나라에게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가증한 표를 받게 한 자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휴거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음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가증한 표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휴거 직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증한 표에 대해서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쓰여 있는데, 이 음행의 포도주, 이 음행의 포도주는 몸을 더럽히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더럽히는 물질. 성전된 몸을 더럽히게 하는 가증한 물질. 음행에 대해서 몸을 더럽히는 죄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음행에 대해서 몸을 더럽히는 죄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음행의 포도주는 이 몸을 더럽히는 가증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 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그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그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벨론의 음녀가 준 진노의 포도주가 그 가증한 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2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는 자는 불과 이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음녀가 심판받는 이유가 이 첫 열매가 휴거되기 이전에 이미 모든 나라에게 몸을 더럽히게 하는 그 가증한 그 물질, 음행의 포도주, 이 진노의 포도주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먹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증한 표에 대해서 이 먹였다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먹으면 그것이 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으면 그것이 몸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 다시 몸 밖으로 빼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더럽혀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